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 가족, 친척, 친구 중에서 그리고 여러 기도 동역자님을 천국으로 떠나보내며 아름다운 삶과 죽음, 웰비잉과 웰다잉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웰비잉의 본래의 의미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행복을 담은 아름다운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웰빙 열풍이 불면서 그 의미는 사라지고 상업적으로 변질이 되어서 음식, 운동, 상품에 웰빙을 붙이는 수식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삶, 즐거운 삶, 이 보람 있는 삶을 위해 여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웰빙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웰다잉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웰다잉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설은주 저자가 아름다운 삶, 거룩한 죽음이란 책 서문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며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 삶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태도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배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과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하여 끝없이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더 높은 지위, 더 큰 권세, 더 많은 소비, 더 진한 향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향락적이고 감각적인 삶과 물질 숭배의 천박한 문화를 치유하기 위해선 거룩한 순례자로서의 삶과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날,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마치는 그날, 아름다운 죽음을 기대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먼저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느 특정한 때 혹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세상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첫째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 바르다라는 것은 건전하다, 건강하다, 부패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이 교훈은 doctrine 혹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진리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귀에 간지러운 것을 긁어 즐겁게 하고 만족을 주는 선생을 많이 두고 추종하는 것으로 자신의 관심을 채워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모임이나 그룹을 찾아다니며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아 그릇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교사와 가르침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사람들은 진리를 대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귀를 막고 허탄한 이야기들, 이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 오늘 말로 말하면 쓸데없는 이야기 혹은 페이크 뉴스를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징조 가운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 페이스북을 통해, 카톡, 인터넷을 통해 유익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어떤 수많은 정보들과 허탄한 이야기를 통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도록 하는,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도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해야 할까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오늘 보니까 첫째적으로 모든 일에 신중하라. 신중한다라는 단어는 같은 언어로 정신을 차리라라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어서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라. 오늘날 우리가 혼미한 세상 가운데 혼미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마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난을 받으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잘 견뎌야 합니다. 셋째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헬라 언어로 디아코니안, 우리가 디아콘 혹은 집사라고도 우리가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원래 의미는 미니스트리 혹은 사역, 여러 가지 봉사를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의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합된 기도로 선교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연합된 기도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땅끝에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을 위한 이 강력한 기도의 지원 부대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온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자로, 중보자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 연합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중보자로 하늘 보좌에 있는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이 금요일 현장의 소식, 또 선교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우리가 단 1분만이라도 이 선교의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선교에 참여합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이나 혹은 은퇴를 앞둔 성도님들이 그동안
쌓인 이 삶의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비전 출입, 또 아우리치 사역, 또 난민을 위한 영어 캠프 사역을 위해서 교사로,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이 세리토스 선교교회에서 ETI 영어 교사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비록 내가 본토 영어 발음이 아닐지라도 컴퓨터 교재를 통해서 난민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봉사자로서 여러 가지 사역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교재를 사용해서 영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재물로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시작된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해 교회 개척 기금을 모금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개척 기금은 현지 복음 전도자, 교회 개척자, 현지 선교사들의 생활비, 그리고 그들의 훈련과 교육, 그리고 여러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저희 선교의 스태프들과 사역을 지원하던 헌금이 이제 교회 개척 기금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저희 선교의 재정이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 기금으로 헌금이 모으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 선교에 오던 헌금이 교회 개척 기금으로 몰리면서 우리가 사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연합기도 운동, 교회 개척 운동,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저희 선교에 오는 매월 정기 헌금으로 혹은 원타임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자신의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쳐지겠다 선포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 당시 유행하던 운동 선수들의 레슬링이나 혹은 마라톤 경기를 연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well-being,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well-dying,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고 그의 사명을 불태우며 살아간 그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well-dying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2023년 올해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한 해,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기도 동역자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또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또 실천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well dying,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